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란 것은 익숙한 이야기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설명하고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에 이 세상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장소,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실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사람들은 다 아는 이 정치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는 그 전 세계 당시의 세상을 통치했던 로마는 각 정복한 지역마다 분봉왕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자기 종족들로 하여금 그 종족을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로마의 꼭두각시 왕들을 그때 세운 것입니다. 그 왕들은 그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그 왕권을 이제 하사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헤롯 대제라는 그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대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큰 왕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은 BC 40년경에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를 통치했던 왕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 왕권을 자기의 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유대 땅을 관할했던 그 왕이 헤롯 아킬레오라는 그 왕이었는데 이 여리고 지역에 이 헤롯 아킬레오가 여리고 지역에 자기의 왕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쪽에 수로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아킬레오의 사건은 그 유대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헤롯 아킬레오가 자기도 역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왕권을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 헤롯 아킬레오는 굉장히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6월절에 유대인 3,000명을 그가 죽입니다. 유대인 3,000명, 자기 백성을 3,000명을 그 백성의 가장 큰 축제 때에 죽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이 왕을 싫어해가지고 이 헤롯 아킬레오가 로마에 갔을 때에 백성들 역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내서 이 시저 앞에서 시저가 이제 이 왕권을 줄 때에 이 사절단이 우리는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아킬레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민심을 그 황제 앞에서 보입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황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득권층과 이 민심이 이렇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 정국을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그때 어떠한 답을 내리냐면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전까지 헤롯 아킬레오는 왕이라는 그 칭호를 쓰지 말라고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배경이고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그거를 이해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왕이 먼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왕권을 받으러 가고 또 남아있는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왕은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본문 말씀이 우리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 한 부류와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왕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왕을 무시했던 그러한 종이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 메시아가 자기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 또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것,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것, 또 거지 나사로를 구원한 것, 또 문둥병자를 구원한 것, 또 세리 삭개오를 구원한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 하신 말씀, 그의 행함을 보면은 그것은 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가난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세상에 어떤 악한 시스템이나 세상의 악한 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첫 번째 오셨을 때와는 다른 목적과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주권을 가지고 내려오시게 됩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 비유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고치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본문 말씀을 제가 이 비유를 들어가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 귀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귀인은 이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 귀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먼 곳으로 가죠. 그렇죠? 먼 곳으로 가는 것은 이 왕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2000년이 훨씬 지나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이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것은 왕권을 그가 가져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이유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왕이 떠날 때에 그 종들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지요? 예? 문화. 이 문화가 뭐냐면은 이 문화는 그 돈입니다. 돈. 쉽게 말하면 돈인데 이들에게 맡긴 건 한 문화는 약 3개월의 임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개월치 임금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3개월 임금이 많다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이 종들이 이 왕이 다시 돌아올 때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종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들이 주인에게 왕에게 보일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그 과제였습니다. 과제. 과연 이들이 왕을 사랑하고 충성을 했는지 아니면 왕을 무시하고 그들이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14절에 이 세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왕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왕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 왕을 거부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각자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왕이 다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재림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널 주인은 돌아왔습니다. 왕은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것,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 예언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놀랍게 그것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과 예언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이죠. 돌아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왕이 돌아와서 이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겼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종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 문화를 받았던 종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작은 한 문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 얘기입니까? 이 문화가 누구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분명히 이 맡겨진 문화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맡아서 일하라고 주신 것임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자녀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지요. 내 것도 네 것도,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누구 것이지요? 이 종은, 우리가 이 종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이 종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문화 3개월치의 그러한 돈이지만은 그가 분명히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그 태도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에 내가 그분 앞에 설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맡기신 대로 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지요? 첫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몇 문화를 남겼습니까? 네, 5문화를 남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부터 나머지 사람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각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과 또 그 사람의 재능과 또 그 사람의 열심에 따라서 또 남겼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살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날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양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내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실수하고 또 죄짓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비교의식이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윤태경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윤태경 선교사님이 키가 큽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윤태경 선교사님이 키가 크세요. 윤태경 선교사님이 잘생겼습니까? 제가 잘생겼습니까? 이 선교사님. 예배 시간에는 진실만을 말하기로. 윤태경 선교사님 눈도 막 쌍꺼풀 대로고 부리부리하고 그렇죠. 윤태경 선교사님이 공부를 잘합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까? 윤태경 선교사님은 미국의 제일 아이비 명문 학교를 굉장히 우수한 성적, 3.9, 학점 3.9면 거의 올 수예요. 올 A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딱 누가 저보다 나이도 적죠. 그렇죠? 힘도 세죠. 설교도 잘해요. 그러니까 윤태경 선교사가 우리 부족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은근히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비교의식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것인지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 잘 거기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그래서 윤태경 선교사 참 한동안 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마귀는 그걸 잘 이용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감사함과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맡기신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똑같은 것을 맡기셨고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다른 재능과 다른 열심에 따라서 맡긴 것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한 문화를 남겼어도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을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저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들은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겸손히 충성스럽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저희가 그만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 돌아왔을 때에 이들에게 무엇을 갚아주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넓고 권세를 주시라. 5 문화 맡긴 사람한테 5 골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이 3달치 월급이에요. 근데 3달치 월급을 맡은 거를 충성을 다했더니 뭘 주셨습니까? 이 왕이 10골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 그래? 3달치 월급에 충성했으니까 너는 여기 도지사가 되라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3달치 월급 가지고 뭔가를 충성을 다했을 때 그래 도지사를 해서 여기 이 충청남도를 맡아서 하시고 이게 이 수치적으로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처음 것도 맡겨주시죠.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그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 보울을 맡으라는 거죠. 엄청나게 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후한 이 왕은요, 이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모두 다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이게 그냥 단지 비유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천년왕국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던 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사실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3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수건으로 쌓아. 여기 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한 문화를 받아서 그 문화를 어떻게 합니까?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안전제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크게 얻는 거 없어도 그냥 받은 것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우리 생각은 보통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이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왕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엄하다는 말은 이 의미는 당신은 아주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 뉘앙스,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 굳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두다리다. 여러분, 자기가 두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도둑. 그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도둑입니다. 내 것 뺏어가는 도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걷어가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저 도둑이죠, 그거. 이 사람은 이 왕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당신 게 아닌데 왜 뺏어갑니까? 그렇죠? 당신은 악한 왕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도둑입니다. 이 첫 번째 이 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이 주인에 대한, 왕에 대한 태도를 그가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지금 왕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가 왕의 종으로 왕을 섬기고 있지만은 그 내면, 그 진심은 당신은 의롭지 못한 사람, 당신은 도둑이다.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 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준 거 이것까지, 내 거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정녕 너를 알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그렇죠? 하나는 원수. 그분은 우리의 왕이 아니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의 진심을 숨기면서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반드시 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두 종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히 주님 맡기신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외계인이 열 문화. 이 악한 종에게 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문화를 뺏어서 누구한테 주라고요? 얼마나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이 하나를 뺏어 왜 그 사람한테 줍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의 원리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맡겨주셨잖아요. 처음에 한 문화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넘치는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 악한 종의 한 문화까지도 얹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